머뭇거리다가 때를 놓칠 때가 많이 있고요. 담대하지 못해서 참 부끄러운 일들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담대히 또는 담대함이라는 형용사나 부사적인 용법으로는 많이 사용되었지만 명령형으로 담대하라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히 모세가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 담대하라 했고요. 여호수아는 담대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번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6번, 7번 정도 나오는 이 주제를 세 부분으로 묶어 보니까 큰 일을 감당할 때에 담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 13장 20절 말씀에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면서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들이 많이 있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처음 익은 포도 송이를 가져왔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을 첫 번째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부탁을 다시 하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나갈 때에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모세가 들려주었던 이 담대하라는 명령을 아마 가슴 깊이 새기고 전쟁을 할 때마다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기준을 잡고 무릎에 힘을 주어서 담대하자 하는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는 계속적인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평탄하게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일생은 전쟁의 일생이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간직한 것은 담대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모세의 음성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큰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일들 있지만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큰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세워갈 때에 먼저는 담대한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담대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에 암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조문객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암몬 왕의 그 아들 한운이 조문 온 사람들의 수염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옷을 반쯤 잘라가지고 우스꽝스럽게 돌려보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몹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말고 여리고 성에서 살다가 수염이 다 자라면 들어오라고 하고 요압 장군을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담대하자. 우리가 함께 쳐들어가는데 싸움을 하는데 두 팀으로 나누어서 너가 이기면 내가 지면 나를 도와주고 너가 지면 내가 가서 도우리라 할 때에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일, 큰 사명 감당할 때에 날마다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없애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담대하라는 말씀은 오늘 사도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전체는 담대할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5절부터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내가 간다, 너희를 떠난다,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죄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16장 19절에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자꾸 떠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28절 말씀하시고 31절 말씀에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33절에 담대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간다 이 말씀 속에는 이제 17장부터 겟세마네 기도와 빌라도의 법정과 누명을 쓰고 모함을 쓰고 십자가의 죽음이 쫙 앞에 있는데 이 표현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마음을 졸이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고 있으니 담대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믿음의 증거를 가지라. 믿음의 증거를 가질 때 어떻게? 담대함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실 때는 확신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을 가질 때는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에도 또 순교의 그 자리에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보면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핍박 가운데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로서 일제 치하의 그 고통과 추록 감옥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증거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설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한마디로 믿음의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의 담대한 믿음의 증거를 확신하게 증거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과 함께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어려움, 모욕 다 당하신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따라가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다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담대하라는 명령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담대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는 담대하라는 내용 명령이 없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를 착 하고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하는데 거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서로 변론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전체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서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 라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학적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체 이름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또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들은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났던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자 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갑자기 이단이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할 때는 그 어려운 시기, 말씀도 없는 그때의 암흑의 기간에 정말 말씀으로 살아보자고 하는데 서로의 관점이 달랐어요. 사두개인들은 사독 후손으로서 정치와 결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러한 핍박이, 헬라의 핍박이 끝날지, 로마의 핍박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만은 그렇지 않으면 된다 하고 정치와 결탁하면서 정치 속에서 특별히 성전을 지켜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치와 결탁하지 않고 율법과 함께 율법을 조목조목 나누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외식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광복 76주년을 우리가 이번 주일에 맞이하는데요, 일제시대 때 보면 핍박이 있잖아요. 교회는 두 양상으로 나눠집니다. 언제 핍박 또 신사참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우리만 마음만 그렇지 않으면 된다 하고 신사참배를 잠깐 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이다 하고 감옥에 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갈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김재준 목사를 중심해서 언제 해방될지 모르니까 자유신앙을, 신학을 가지고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그 사상들을 가르쳤습니다. 교회 갈등과 교회 교단의 분열이 시작된 것이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자기끼리 싸우다가 그 화살대가 바울에게로 넘어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되 외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정치적 결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상호 보완하고 상호 협력은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앞서니까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씻겨서 피하게 한 그날 밤에 주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언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다시 하루를 지나고 하루를 일어날 수 있는, 해를 뜨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다면 앞으로도 믿음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았던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보았던 세 가지의 담대함, 큰 일을 감당할 때 담대하시고, 또한 함께 협력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증인, 증거자로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담대하게 믿음의 증인이 되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담대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정리 잘 하시고 내일 거룩한 성일, 또 새롭게 출발하는 한 주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